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합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방금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우리 서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대장암이 발병했고요. 수술이 안 되어서 항암 치료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폐와 간과 뼈 속에까지 전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큰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환자의 몸 상태로 옮겨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항암 치료는 어지간한 병원은 다 비슷하다 그래서 보건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던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료의 역사가 우리 행복자 서 목사님 가운데 일어나고 또 의사가 정말 좋은 실력을 발휘해서 잘 치료되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많이 낙심해 있는 가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당히 흉한 상태로 하나님 대장암이 이제는 나와 더 이상 수술하기도 힘든 가운데 장암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님이여 이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이 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이 자리에서 힘있게 그 설교하고 선포하던 그 모습들을 우리 앞에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치료가 효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유되는 약물이며 모든 의사의 치료가 아버지의 효기게 하여 주시서 특별히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여 우리 손님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당히 주님이여 지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깨에 붙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기회 다시 한번 우리 스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번 힘을 발휘해 주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못 걷는 자 걷게 하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혀를 풀어주시며 듣지 못하는 자 귀를 뚫어주셨던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셨던 그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 목사님에게 꼭 기적이 임해서 다시금 이 자리에서 힘있게 설교하던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던 모든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위로부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게 사오니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괜히 우리 스목사님이 아프니까 제가 요즘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냐고, 검사 안 해보냐고, 죽을 거냐고 그럽니다. 저 살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0절을 같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번에는 20장 16절을 갑니다. 20장 16절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말씀일까요? 다른 말씀일까요? 예, 어때요? 먼저와 나중이 앞뒤가 바뀌어 있을 뿐이지 의미상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 사이에 있는 내용은 이걸 설명하려고 이게 나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20장 1절이 천국은 이리 시작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20장 1절은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천국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뒤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가 앞뒤를 딱 묶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앞뒤를 묶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아시면 되죠. 그게 뭘까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인데, 여기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로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제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6시쯤 돼서 나가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무려 5번 나가요. 5번.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전 6시에 한번 나갔어요. 오전 9시에 나가요. 12시에 나가요. 오후 3시에 나가요.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마감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5번 나가는데 마지막엔 1시간, 하루 일과를 1시간 남겨두고도 주인이 나가더라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 보겠죠. 그 가운데 제일 일 잘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가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면서 이 사람하고 약속한, 계약한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아셔요, 여러분? 저기 2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 주기로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인력시장에
나를 좀 써주지 않나 하고 있던 일꾼들은 좋습니다. 한 데나리온, 보통 그 시대에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좋습니다. 제가 그거 받고 일하죠 하고 이 사람의 포도원에 가서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인이 나중에요 오전 9시도 가고 12시도 가고 오후 3시도 가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자, 분명히 여러 번 나와서 이 주인이 데려간 사람들 일한 시간이 다 달랐어요.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일했던 일꾼들을 다 불러요. 그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5시, 6시에 온 사람 다 부르는데,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 몇 시간 일했을까요? 1시간 일했어요. 이 사람에게 얼마를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언제 왔던 사람에게 약속했던 금액이죠? 이른 아침 6시. 근데 이 사람에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 이른 아침이나 이 사람보다 일찍 온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웬걸 오후 3시, 12시, 오전 9시, 이른 아침 6시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보다 일찍 왔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 금액을 주니 우리는 더 많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항의할 수 있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리는 있어 보일지 몰라도 법적으로 주인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 잘못한 거 없어요. 왜? 애당초 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그걸 그대로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적으로 걸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일꾼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불평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와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훨씬 뒤에 왔고 일을 조금밖에 하는 사람에게 왜 이라도 좀 많이 줍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불평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늦게 온 자가 받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려는 겁니다. 늦게 온 자가 받은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 주님은 훨씬 더 초점을 맞추려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실상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하루 돈 손에 쥐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주인이 오후 5시에 갔는데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말은 여전히 부름받지 못하고 그 인력시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5시에 부름받고 간 사람은 아마 덩실덩실 춤을 췄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1시간 있다가 6시 되면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주님은 먼저 온 자, 많이 일한 자들에 대한 불평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자가 받은 그 은혜에 더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시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20장 16절 말씀하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 와서는 뭐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앞뒤만 바뀌었지 같은 의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포도원 비유 이 본문 아니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은 연결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잖아요.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 우리 모든 것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배도 버리고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 정말 이 말은 맞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또 앞에 있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한 건 또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제가 이래봬도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들은 십계명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계명들이거든요.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 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이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주님이 이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때 그 이야기, 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청년은, 저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버리질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은 그가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적 축복, 천국의 축복 이런 것들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실 것입니까? 무엇은 재물로 가득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와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의 질문이나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을 불러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보다도 우리가 모든 걸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셔야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일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고, 포도원 품꾼에는 5시에 온 사람에 초점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보상 때문입니까? 정말 그게 우리의 우선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포도원에 오후 5시, 다시 말하면 유대 시간으로 11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오를 받았던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불러주지 않았으면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집으로 털레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나, 그 사람을 주님이 주인이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한 데나리온, 전혀 한 데나리온은 받을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고 보내주었던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은 자꾸 어떤 입장을 가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많은 것들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도 다른 시간 내어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 일 있으면 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주머니에서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 합니까? 시간과 물질, 우리의 힘들, 재능들을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행여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건강, 더 많은 월급,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자녀의 축복, 참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 보상을 바라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중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중될 저 뒷전으로 밀려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2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 읽으면은 자꾸만 땅에서 얻는 복에다가 대입을 시키고 집중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주님 이만한 것으로 땅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땅에서 많은 것을 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에 그다지 관심 없으신 분입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그 삶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어느 만큼 떵떵거리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느냐, 주님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과 주님의 초점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떨 땐 말이죠, 많이 주면 그것 준 것 가지고 정욕이 더 많이 쓸 것을 아세요. 주님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배부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살고, 배고프면 남의 것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없게 하지도 않으시고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주실 때는, 칼빈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고 많이 주실 때는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고백을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는 원래 본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본전은 알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본전이 뭐 있어요? 그냥 알몸이에요. 거기서 걸쳐지고 주머니에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주님, 우리 본전 좀 생각납니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뭘 주시렵니까? 본전이 조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알몸이 본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품삯까지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오래 믿은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걸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고참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쫄병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내가 오래 믿고 오래 교회 다녔으니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지, 아니요. 절대 신앙의 쫄병 되지 마시고 신앙의 고참 되시고 정말 먼저 된 자로서 더욱더 먼저 가고 앞서가는 영적 리더가 되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 받으면 받은 것에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죠. 못 받으면 있는 위치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는데 초점 맞추시지 말고 무엇을 드릴까, 섬길까에 초점 맞춥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직분을, 우리 직분자를 뽑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럴 때가 되어지면은 긴장을 해요. 특히 말입니다, 담임 목사, 우리 당회원들은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직분 받았으면 정말 그 받은 거 가지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못 받았으면 또 있는 그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뭘 받자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늘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섬길까, 지금 내 위치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며 일할까에 더 관심과 초점 맞추고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